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또 교회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되어야 할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하나로 좀 묶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나아갈 방향 비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바예담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바예담 하니까 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이 건물이 생각나면 안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그리고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실 때 예바 예담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바 예담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바 예담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는 내가 어떤 전도를 받거나 어떤 은혜, 어떤 걸 깨달아서 내 교회에 나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좀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되었다.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이 되었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일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모든 신앙인이 갖게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아주 대립해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견해는 어떤 견해냐? 사람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사고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연히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결합되어져서 생명체가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 생명체가 우연히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우연히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이 우연이 벌어질 확률이 0.000040개 정도 단 다음에 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고 과학자들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을 믿는 이 시대에도 우연히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이 또 우연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의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의 조합이다. 사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허황된 생각이고 우연의 산물인 인간이 우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사람이 된 존재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정말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이러한 가치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적 존재자,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론적인 사고,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의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인격자이신 또 지적 존재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가 강하게 충돌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계시된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세상이 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인간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점점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들을 보면 그냥 짐승이나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인간의 스스로 우연의 산물로서 저와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사람이 됐을 뿐입니다. 좀 운이 나빴으면 원숭이가 됐을 것이고 좀 더 운이 나빴으면 그냥 바퀴벌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냥 우연의 산물로서 저와 여러분 아주 운이 좋아서 사람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똑같은 생명의 진화의 우연의 산물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사라져도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창조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창조되어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다른 만물과 비교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김받아야 할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 그래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고린도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한 이 성경적 근거를 더욱 지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상을 교제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도 아주 좋은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볼 때 이 시대에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는 분명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바뀌거나 황제가 바뀔 때 그 사실을 알릴 길이 없기 때문에 동상이나 흉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골목길이나 시장 같은 데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사람들이 늘 갖고 다니는 동전 속에 새로운 왕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사실을 주조해서, 그 얼굴을 주조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 새로운 황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 형상, 흉상, 이 형상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바로 그 대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또 하나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 그대로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 이제 최근에 많이 쓰지 않죠. 타락했다. 근데 이 타락이라는 타자나 락자를 보게 되면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락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존재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추락했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할 곳으로 떨어진 상태를 타락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도, 그 삶의 모습도 아주 비극적으로 비참해져서 아주 노예처럼,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더 타락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면서 결국은 죽음과 저주의 절망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윤리적으로도 그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주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기준점을 잃어버려서 윤리적으로도 그 기준을 잃어버린 아주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팽팽한 이론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계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떨어져 졌던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해 살 때는 어땠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생명을 소진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제 그분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바로 이처럼 타락했던 인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 앞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아서 한번 표시를 꼭 아마 다 되어 있겠지만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하도 요즘에 앞에 화면에 뜨니까 성경을 찾는 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저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의 길을 올라가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저에게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유일하게 이 땅에 사셨던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오늘 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것이 다른 번역본들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을 중점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 유대인의 정서는 이 동사를 중요시하고 동사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사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시점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것은 그걸 추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를 원해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 속에는 계속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자, 그분을 닮아가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을 따라가느냐?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믿음을 완성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출발할 시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시점이 출발의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던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믿음의 경주의 끝,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은 아니죠. 1월달이 되어지면서 참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계셨던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에 너무 애리다고 해야 되나요? 함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이게 갑자기 부름을 받고 떠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활짝 웃던 그분들을 또 뵈지 못한다는 것이 저에게 또 얼마나 마음이 한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지. 그러나 그 예배 현장에서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떠난 분들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죠. 단지 그냥 남아있는 저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에 교제하는 이 짧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을 교제했던 저도 사랑하는 분들이 떠나갈 때 마음에 이런 그리움이 있고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 슬픔이 있는데, 항상 곁에 있던 가족들은,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계실 줄 알았던 그 분들이 떠나갈 때 그 갖게 되는 그 아쉬움, 그리움, 슬픔, 그리고 그 후회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안타까운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공포고 두려움이고 저주고 절망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한 과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게 되고, 성경은 또 한 가지,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일을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을, 어떠한 무슨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뭔가를 만들거나 해내는 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아들과 그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일은 뭐냐? 참 신앙의 일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또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믿음의 주,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분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인 주기도분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삶이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드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도 핸드폰을 바꾸고 핸드폰 가게 그 형제님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도를 시도를 해봤고 그래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다고, 안 다녀봤다고, 놀랍다고.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냐. 그때 좀 더 물어보니까 다니긴 했었다고. 친구 따라 한두 번. 군대에서는 쪼크파이 때문에 가건다고 했다. 그러면 다녔던 거라고. 다시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 평화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화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또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요한일서,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점점점 구체화돼 가는데 요한복음보다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앞서 요한일서가 나오죠. 요한2서 3서에서 요한 3서, 그래서 가요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요야,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라는 삶, 그것을 오늘날로 바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을 너 짐승에게도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원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들어가도 복을 누리고 나가도 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 그저 쫓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저희가 손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빨리빨리가 문제라겠지만 이 빨리빨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연구했던 나라들이 그 연구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인들은 불편한 걸 못 견디고 바로바로 빨리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 열정적이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헤매게 되고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방향으로 잡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로 정확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활 가운데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당신의 남서울중앙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한 영혼들이 세워져 갈 때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